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교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정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교제가 늘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풀리지 않아 낭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도벳에 보내셨습니다. 이 도벳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것은 옹기를 하나 사서 그곳에서 깨트리는 것을 행합니다. 옹기는 이스라엘을 의미했고 깨어진 옹기가 스스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유다는 회복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언을 하고 난 후에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 예언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후 예레미야가 처하게 되는 상황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서는 안 될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순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심판을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도 무언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과 유다 각지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각성으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 심판, 그 멸망이 취소되고 예루살렘에 다시 부흥이 찾아오게 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아멘.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성전의 총감독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때리고 성전 문 위에 목에 고랑을 채워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범죄자들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범죄자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수치를 스스로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다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머물러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의 결과가 나를 향한 고난으로 나타날 때에도 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결과가 정말로 달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의 순종의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던 결과는 수치와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순간적으로 아픔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과 수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한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참 많이 다른 모습들로 이 과정들이 채워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바스홀과 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바스홀은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가진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예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마골 밉사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의 결과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순종의 부담감이 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주기도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정말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순종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비록 상황이 변하지 않고 또 오히려 수치와 아픔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모습에 우리의 오늘의 순종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여서 우리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믿음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순종과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또 전달하고 행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